말씀은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까지 말씀 다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그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러지져 이르되 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성령은 정인의 삶을 살게 한다. 성령은 정인의 삶을 살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한국에 가면은 또 사실 때도 경험하셨겠지만 좀 특이한 걸 볼 수 있죠. 이 가끔 길거리에 보면은 목격자를 찾습니다라고 하는 이 현수막을 걸어놓은 것을 보곤 합니다. 아니면 사람이 직접 이렇게 들고서 목격자를 찾습니다. 사람을 치고 뺑소니 친 그 차를 찾으려면은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뺑소니 차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그것을 바라본 목격자가 있으면 그만큼 그 묘사하는 또 사실들을 이야기하는 그것이 힘을 받습니다. 목격자가 있으면은 어떻게 사고가 났고 누가 잘못했는지 분별하기에 정말 좋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판에 있을 때는 목격자의 증언, 언제나 그 증언을 찾습니다. 비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목격자의 증언에 따라서 판결이 결론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자들은 영화를 보면 범죄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범죄 현장을 본 사람을 정은으로 세우지 못하도록 죽이려고 어떻게 많이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반면에 검찰은 어떻게 하든지 목격자를 보호해가지고 재판석에 세우려고 애를 씁니다. 또는 정인을 협박하거나 입을 막거나 돈으로 매수해서 거짓 증거를 또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목격자의 정인 비중이 크다는 거죠. 정인의 말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시작하면서 주님이 그 정인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 한 귀절로 사도행전 28장을 풀어갑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도행전이 펼쳐지는 것은 성령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라 성령의 행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령이 움직이는 것을 따라서 기록되는데,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것, 그 다음에 유대, 그런 다음에 사마리아까지 넘어가죠. 그리고 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것이 사도행전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었고 유대로 흩어지고 사마리아로 흩어지면서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부분이 사도행전에서 쭉 풀어나가는데, 그 원동력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성령.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한다. 이 권능이라는 그것은요, 이 하늘 문을 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 보화가 저장되어 있는 창고, 보고라고 그러죠.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을 성령으로 인해서 체험한다는 거죠. 이게 성령 체험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보화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뭘 하죠? 증인이 된다. 증인이라는 것은 늘 말씀드렸듯이 헬라어로는 마르투리아, 증인 그러면 말투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mother이라는 순교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영어. 증인이라는 것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증인 이 정도가 아닙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아버지 말씀이 이 세상에 그대로 드러나는지 드러나지 않는지를 실험하는 겁니다. 능력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삶은 그 능력으로 증거의 삶을 산다는 거죠. 그 증거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의 역동적인 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증거의 삶을 못 사는 이유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기름 부으심은 중요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낭패를 당합니다. 육적인 삶에 머물고 있고 혼적인 삶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적인 이 세상의 문제 앞에, 이 세상의 혼적인 문제 앞에서 서로 마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육적인 문제나 혼적인 그 문제에 마음이 뺏기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게 사도행전에서 그걸 보여줍니다. 내가 문제 앞에서 떨고 있고 어려운 상황 앞에서 마음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자기가 스스로 진단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내게 임하도록 성령이 나를 다스리도록 몸부림치셔야 되고 성령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체험하지 못하면 순교자의 정신으로 삶을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 앞에 무릎을 꿇고 타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보화를 맛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식상하게 만들어요. 신앙생활 식상하게 만들고 기도생활 식상하게 만들고 그래서 기도줄도 놔버리는, 그렇게 해서 더 영적인 깊이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악한 영적인 교육의 영적인 악한 것들이 그렇게 장난을 칩니다. 여기 휘말려 들어서는 안 돼요. 오늘 이 말씀도 사도행전 1장 8절 중심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면 증인의 삶을 산다. 이게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예요. 성령이고 권능이고 정의라는 거죠. 정인의 삶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해줍니다. 자, 정인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 가르치나요? 6장에서 7장 이게 스데반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이 어떻게 성령 받고 정인의 삶을 살았는지를 실질적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어떻게 스데반이 그렇게 순종하며 일을 이루는지를 보여줍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 어떤지, 어떤 정인의 삶을 사는지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첫째로 볼까요? 6장 15절입니다.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사도행전 6장 15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성령이 충만해서 나타난 그 사람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라고 그러죠? 천사의 얼굴. 정인의 삶의 첫 번째의 표식은 천사의 얼굴을 가진다. 천사의 얼굴을 여기 표현한 건 뭘까요? 사람의 얼굴로 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나 간밤 사이에 아주 피부가 보들보들해서 그냥 촉촉한 피부를 가졌다. 그래서 보톡스 주사를 맞아서 이렇게 좀 광채가 난다.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사의 얼굴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같지 않다는 그 표현이죠. 세상에서 뭐 의술이 좋다고 해서 피부 관리하고 피부 미용을 하고 뭐 의술로 가지고 피부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도 이 천사의 얼굴 가지고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얼굴입니다. 천사의 얼굴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얼굴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무슨 얘기일까요?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다. 사람과 같지 않다. 이 부분은요, 여러 군데에서 성서는 가르칩니다. 하늘 문을 열려지는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얼굴은 다 이렇게 빛난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스데반이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 성령의 권능이 충만한 거죠. 하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이 스데반에게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라고 그러잖아요. 스데반에게 있었어요. 그때는 초대교회 공동체 리더였습니다. 권능이 충만하여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힘들고 따분하고 교회 공동체의 생활이 지금 뭔가 그냥 이게 뭔가라고 싶으면요, 그건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문제 앞에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버리고 싶은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으면은 문제 앞에서 당당히 서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주의 종들이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보면은 사역에 지쳐서 탈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동체를 떠나게 되고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해서 사임을 하고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의 기름 부심 안에서 사역하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하는 방법으로 하다가 보니까 열심은 내는데 큰 열매가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한 말씀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심 없이 혼자서 열심히 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거리를 오히려 만들어냅니다.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어려워집니다. 나도 어렵고 그 보는 사람도 어렵고 모두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나 성령 기름 부심이 있으면은 어려운 상황을 풀어나갑니다. 이게 성령께서 임재한 자의 모습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도 그랬어요. 우리 말씀을 출애굽기로 가서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4장이 있습니다. 29절에서 30절, 십계명을 받고 설 때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야훼와 말라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라. 다르다는 거죠. 얼굴 속에 빛이 다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톡스 주사로 주름살 피는 거하고 다르다니까요. 여러분들도 간밤에 잠자고 일어나니까 얼굴이 환히 펴질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져주시는 거죠.
새벽 예배 은혜 받고 돌아가는 얼굴 보세요. 환하지 않아요. 화장한 얼굴보다 더 이쁘다니까요. 그거 아시나요? 모세도 그걸 몰랐어요. 제가 보면 그래요. 여러분들이 얼굴에 화장을 해가지고 나타나는 얼굴보다 새벽 예배 때 민낯으로 은혜 받고 나타내는 그 얼굴의 빛은 아름답습니다. 근접하기 어렵다는 거죠.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라. 얼굴에 빛이 났다는 거죠. 여기 이제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이 모습이라는 거죠. 자기 얼굴은 자기 인격이라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했잖아요. 40세 이후는 자기 얼굴이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한 얼굴은 다르다니까요. 스데반이 보여줬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천사 얼굴을 갖고 돌 맞아 죽으면서도 전혀 인상 찡거리지 않는,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예,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냥은 가능하지 않아요. 이걸 체험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삶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 가시나요? 이 말씀이 지금 이해가 가는 분들은 그만큼 영적인 깊은 세계에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하여서 정인하는 사람들의 삶은, 정인의 삶 어떤 모습이라고 가르치나요?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성령 충만한 자라는 겁니다. 얼굴에 천사 얼굴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천사 얼굴에서 이 정인의 삶을 사는 자의 삶 원동력은 성령 충만. 보세요. 사도행전 7장 5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거죠. 하늘 문이 열리는 자가 이 세상 살 때 삶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돈도 지킬 수 있는 것도 하늘 문이 열려야 재물의 복이 있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도 하늘의 문이 열려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무리 보약을 먹고 좋은 약을 먹고 의술을 가지고 해도 하늘 문이 닫히면은 유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근본적으로 해야 될 게 뭘까요? 하늘 문을 열어주소서.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어야 돼요. 아직까지도 한 번도 그 체험하지 못했다, 이런 분이 있으면 매달리세요. 매달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겨냅니다. 권능이 임했다 그러잖아요. 약한 모습으로 사는 자의 삶이 아닙니다. 제가 지쳐서 힘들고 어릴 때마다 이제 사도행전을 읽거든요. 로마서도 읽고. 이 사도행전에서 말씀 속에서 저에게 던지는 것은, 김 목사 무슨 짓 하고 있냐 너 지금. 정말 엉뚱한 짓 할 때가 많아요. 그게 하늘문이 열리는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요, 엉뚱한 곳에 시간 투자하고 엉뚱한 곳에 마음 집중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요, 길이 보이는 거죠. 문제가 아니고 연약한 내 자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그런 것이 마음속에 확 와닿지 않으면요, 그만큼 성령 기름 부심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건 몸부림쳐야 됩니다. 딴 거 아니에요. 아무리요 하늘문이 열린 은혜가 없이, 성령 충만한 은혜가 없이 교회 일을 한다는 것은요, 그냥 교회에서 일할 뿐이지 하나님 일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못해요. 힘든 거예요. 힘들게 하는데 열매도 없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모두가 몸부림쳐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7장 26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7장 5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성령 충만한 성령이 임해서 권능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란 그 역사를 본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세상에 뭘 볼 게 있겠어요. 스위스 가면은 아름다운 호수가 있어요. 산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 이번에 9월 달에 종교개혁 발자취에 갈 때에 히틀러 별장 가는데 그게 스위스 산맥에, 알프스 산맥에 있습니다.
그 산맥 보면은 아주 아름답고 어마어마합니다. 골이 깊고 높습니다. 그 계곡을 이렇게 버스가 그까지 타고 올라가게 관광 코스를 만들어 놨어요. 그게 이글 네스트까지 가는데 그렇게 길을 열었는데 보면은 그냥 뭐 저절로 감탄이 나요. 그런 산들 보고 나면은 시시한 산들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아름다운 호수를 보면은요, 그게 안 보입니다. 여기 우리 1시간 떨어진데 제네바 호수 있잖아요. 스위스 제네바에 가면은 정말로 제네바 호수가 있어요. 그거하고 비교하게 되면은요, 지금 여기는 그냥 연못이에요. 정말로 그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보면은요, 와, 그러고 나서 다른 거 봐봐야 그게 뭐 그냥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 세계를 보고 나면은 세상 문제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걸 못 보니까 자꾸 여기서 허우적거립니다. 쓸데없는데 마음 뺏기고 돈을 열심히 벌어놨는데 돈을 쓰는 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쓰지 못하고 엉뚱하게 쓰면서 보람도 못 느끼고 돈은 돈대로 날아가고 이게 어리석은 삶이 되는 거죠. 그냥 쓸데없는 것이 솔솔 나가요. 하나님 지켜주시면은 그게 모여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체험한 게 뭡니까? 보고 말한다는 거죠. 보고 말한다. 이게 정인의 삶이에요. 보고 말하는 거. 하나님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보여달라고. 이거는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못 보니까 엉뚱한 것 하잖아요. 내가 금요 우리 찬양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자녀 교육시킬 때 가장 힘든 게 뭐였나요? 여러 가지 힘든 게 있지만은 가장 힘든 게 뭐죠? 애가 말귀를 못 알아들을 때.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딴짓 하잖아요. 사람들하고 일할 때도 가장 힘든 게 뭔가요? 말귀를 못 알아듣고 딴짓하고 사장이 회사원들한테 일을 시키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고 딴짓하면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만들지 않나요? 교회 공동체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복음서에 있는 제자들은 주님의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딴짓하잖아요. 다 가르치고 예수님이 비로소 내가 십자가에 지고 간다고 가르치니까 베드로가 손을 딱딱 일어나서 하는 소리가 주여 왜 그렇게 약한 소리 합니까? 죽으시면 안 됩니다. 뭘 죽는다고 그러시냐고. 그렇게 3년 반 또 훈련시켜놨는데 딴소리 하잖아요. 왜 그러죠?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사도행전에 가가지고 제자들이 하는 행동 보세요. 완전히 다르죠? 차이점이 뭐죠? 성령 체험한 사건이에요. 성령 체험하고 나니까 말귀를 알아듣습니다. 아, 주님이 그래서 그 말씀을 하셨구나.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해서 정인의 삶을 삽니다. 정말 중요한 거죠. 주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까 자기 생각 속에 빠져서 삽니다.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외친 소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와서 보라. Come and see. 와서 보라. 이거잖아요. 체험했다는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체험해야 될 부분입니다. 정의는 보고 그것을 말하는 자입니다. 왜 우리가 정인의 삶을 못 살아낼까요? 하나님 하늘문을 여는 것을 못 보니까,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주님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데 시간 뺏기고 엉뚱한 것에 마음 뺏기고 엉뚱한 것에 돈 뺏기고 녹초가 되는 거죠. 이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성령 기름 부심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보고 말하는 스데반에게 나타난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사도행전 6장 9절 10절에 보면요, 리버디노 구레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감당치 못하더라. 능히 당하지 못하는 거죠. 탁월한 거죠.
성령의 능력이면 탁월하게 일을 합니다. 탁월하게 사업을 합니다. 탁월하게 직장생활을 합니다. 탁월하게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탁월하게 하나님 일을 합니다. 성령과 지혜, 그게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이걸 무시하고 내 경험, 내 방법대로, 내 고집대로 하다가 보니까 자꾸 낭패를 당하고 힘든 거죠. 이걸 우리가 깨트려 버려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만으로.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일어나거든요. 마지막으로 정인의 삶은 어떤 모습인가요? 천국의 소망이 넘쳐납니다. 천국의 소망이 넘쳐나요. 소망이 있는데 땅의 것에 넘쳐나는 것이 아니고 천국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땅의 것이 탐나죠?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뭐니 그래도 뭐니라고. 이 돈을 안 벌면 불안하잖아요. 소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목사님들은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따라가다가 큰 대형 교회들이 사고가 뻥뻥 터지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막 비판하면서 막 비판하다가 기도하는데 뻥 치더라고요. 김 목사, 네가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짓 안 하겠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그 자리에 안 가봐서 몰라요. 그랬어요. 그런 돈 만져보지 못해서 전 모릅니다. 그런 지금 여기에서는 비판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나 제 마음속에 한켠에 그럽니다. 어느 누군들 그 자리에서 거기서 당당하게 맞짱 서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힘든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마음을 어디 집중해야 됩니까? 천국 소망. 7장 59절 볼까요? 사도행전 7장 59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돌로 서대반을 치니 서대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님께 다 맡기잖아요. 나를 돌로 치는 저 인간들 쓸어주옵소서 이게 아니고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님께 집중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돌을 치든 욕을 하든 침을 받든 무슨 소리를 무슨 모함을 하든 자기 마음은 영혼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이런 사람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넘쳐납니다. 확신을 갖는 거죠.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이게 좀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셨다고 그랬습니다. 사도신경 여러분 암송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그랬죠.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그랬는데 오늘 서대반이 돌 맞아 죽는 그때는 주님 어떻게 하셨죠? 서셨습니다. 왜 서셨을까요? 깜짝 놀라가지고 너무 위급해가지고 품어버리는 거죠. 서대반을 완전히 품어버리니까 돌 맞는 것도 아프지 않습니다. 이게 천국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이고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7장 60절 보세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네. 여러분 이런 죄를 지은 사람 가만히 두나요? 여러분 교회에서? 달려들어서 그냥 그를 돌로 쳐주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나를 욕해? 나를 모함해? 달려들어서 그냥 본때를 보여주지. 이게 우리의 신보들이잖아요. 서대반 어떻게 하죠? 예, 저들의 죄를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떻게 이런 기도합니까? 이건요 평범한 마음으로 이런 기도 못해요. 안 됩니다. 그죠? 법보다도 주먹이 가깝다고. 한 대 쥐어박아야 속이 시원하지. 때가 되면 주님이 손을 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 사람 보는 순간에 뺨을 한 대 때리는 게 속이 시원한 거지. 그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는데 그를 향하여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합니까? 못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없이는. 이런 자는 못 건드리는 거죠. 중국에 성주가 이 닭을 하나, 이 싸움 닭을 하나 만들려고 했는데 자기 집에 큰 이 닭장에 있는데 보니까 정말로 그냥 큰 닭이 있어요. 장닭이 있었고 막 벼슬 때 좋고 아주 그냥 웅장한데 이게 그냥 싸울 줄을 몰라요. 지각이 작은 막 병아리들이 막 달려들어 도망가고 뭐.
이게 모양은 그럴듯한데 그냥 싸움을 안 돼서, 그래서 이 훈련을 잘 시키는 사람한테 보냈습니다. 훈련 좀 시켜달라고. 한 달 훈련 딱 했더니 뭐 눈빛이 달라졌어요. 달기. 얼마나 싸움 따윈지 몰라요. 그냥. 그래서 그냥 막 있는데 곳에 막 싸움도 걸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한 달 후에 또 다시 갔습니다. 가봤더니 그 정도가 아닙니다. 달려드는 닭을 그냥 반 죽여놓습니다. 아, 이제 됐다. 이런 닭을 내가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 훈련시키는 훈련사 그럽니다. 아직 안 됩니다, 성전님. 언제까지? 한 달 후에 오세요. 한 달 후에 가봤더니 싸우질 않아요.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싸움을 잘하는 닭이 싸우지 않냐고 했더니 보라고. 가만히 보니까요, 여기서 뭐 닭들이 막 웅성웅성 그런데 그 훈련받은 닭이 딱 고개를 돌리니까 모두가 조용해져. 또 평화로다, 평화. 그 장닭이 얼굴을 돌리기만 하면 평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조련사가 합니다. 이제 데리고 가시라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 속에 카리스마가 있는 거고, 그 속에 능력이 있는 거고, 꼬래꼬래 고함 질리지 않아도 눈빛 하나 주면 벌써 평정이 되는, 이 훈련받은 장닭이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자가 된다는 거죠. 천국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 천국을 바라봤는데 이 세상의 문제 앞에 떨어요. 이 세상 문제 앞에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아직까지도 멀었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성령이여, 내 생각, 내 마음, 내 삶을 사로잡아 달라고. 천국은 어떤 모습인가요? 계시록 21장 4절 한번 보고 마칠까요? 계시록 21장 4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눈물 닦아 주시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사랑과 용서와 화목이 있는 것, 그게 천국인데, 그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이 모인 공동체가 그것을 맛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 그런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러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권능을 받고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정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에벤에셀의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시고 우리 말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을 고쳐주셔서 참으로 권세와 능력 있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각, 말, 삶을 괴롭히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원수 마귀들은 사라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피로 씻음받을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약한 육체는 강함을 입고 병든 육체는 깨끗하게 취함을 받을지어다. 앞길 막힌 영혼들 앞길이 열려지는 역사 일어날지어다. 주여, 땅의 끝에 또 우리 생각 속에 머물지 말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강하게 사로잡아 주옵소서. 은혜 감사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복을 받아 누리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